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나서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죄악과 암흑의 사랑으로 흔들리고 타협하고 좌절하고 영광의 된 순간에도 흘러가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영역에서 장하늘과 교만을 버리고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신 소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는 신중함과 냉철함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정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어두운 교회사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경을 성경답게 하라는 구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능력과 연합되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경건의 능력이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마다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위해선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이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캠퍼스마다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삶의 산성과 요새와
내가 만족으로 삼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모든 예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속회로 모입니다. 속회 모임 자료는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2시 30분까지 마쳐주셔야 합니다. 속회 마친 후에 3층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는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어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두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집에서 머리가 물과 함께 씻으시면서 장사를 하고 물고기를 물을 모아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에 남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대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제일 상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탁은 많은 사람이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대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알기 우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창작력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저자인데 성경은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기록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건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누굴까요? 원래 처음 부름받았을 때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형제가 똑같았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근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야 너는 어째 성질이 벼락 같으냐?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그 성질대로 별명을 붙여줬던 그들이 후에 사랑하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다른 복음서는 보통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기록이 돼요. 즉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에 비하면 20년, 40년 그 뒤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정설로 보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20년, 30년 뒤에 기록되잖아요. 왜 기록을 할까요?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의 박해를 받고 유대교의 박해를 받지만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일을 전하느냐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순교자들의 그 피가 헛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인격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한다. 아멘.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21장입니다.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맞춰져요. 그런데 요한은 또 한 장을 기록을 해요.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가한 말씀입니다. 왜 또 한 장을 기록할까? 부활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이 다 쓰여지고 나서 거기 추가했을까?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요한에게 잘못 사람들이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거 다 재놓더라도 베드로는 그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 박해받고 있을 때, 예수님 채찍에 맞고 있을 때, 가시면류관 쓰여지고 있을 때 불 쪼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다가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을 내쳤을까요?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앞에 이 연대기를 넣어줬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즉 AD 30년 전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그것이 복음서의 이야기라면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전도자로서의 삶은 뒤에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권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이 대표자가 되었느냐? 교회의 목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요한이 어떻게 목자가 되었나, 교회의 대표권자가 되었나를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에게도 잘못 전해진 것이 있어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게 퍼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이 진짜 100살까지, 그 100살까지 살았었어요. 근데 요한은 안 죽을까? 거기에 대한 해명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 1번을 다루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목자 사명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부활 후에 4번을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가서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두 번째 10명의 제자, 즉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1장 2절에 보면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21장 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베대 앞에 먼저 보여주세요. 세베대의 아들들과 첫째 세베대 아들들은 누굴까? 두 번째,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굴까? 세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것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미 이름도 드러났으니 다룰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도마가 왜 두 번째 기록을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주시죠. 첫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을 썼느냐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붙여주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시켜요. 두 번째, 다른 제자들, 여기 다른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을 말한다고 성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락부락한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안드레는 다리 놓아주는 사람 같아요. 연결해주는 사람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그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늘 안드레와 짝을 이루어 나오는 빌립.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쓰셨는지 사도행전에 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마입니다.
세 번째, 도마는 왜 두 번째 기록되어 있을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쭉 항상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제자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그리고 도마는 7번째나 마태하고 이름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해요. 7번째나 8번째 복음서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이 도마를 두 번째 기록해요. 왜 두 번째 기록해 줬을까요? 헷갈렸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역의 헌신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헌신도. 도마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후에 도마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음치 거기 7명의 제자들은 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을 다 뛰어넘어 두 번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 배우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7명 중에서 7번째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두 번째에다 기록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러자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갈게. 그래서 7명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우리 2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문장 안에는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의 나머지 동료들의 화답.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갈릴리로 왔을까? 20장에서는 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 있습니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이 두려웠습니다. 이미 20장에서 우리가 나눴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으면서 문이 열면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 그 숨어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나머지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고향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갈릴리는 안전할까요? 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크게 세 곳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역으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관할 지역에서 죽었고 위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위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 두 번째는, 자, 예수님 늘 기도하면서 고민스러운 해석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 다니면 영원히 학교 다닙니까? 영원히 학교 다니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뭐해요? 직장을 가고 생계를 꾸려갑니다. 독립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일정한 기간에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 선생 밑에서 오랫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요. 본인이 랍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까지 할까? 성경 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 제자입니다. 아멘. 평생.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평생 제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내려와서 일상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꺼내고 그물을 꺼내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32절. 예수님이 하룻밤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는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게. 그렇다면 주님은 이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어딘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왔으니까 어딘가 계시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줘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 고향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라 바다에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피해다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고기를 못 잡아서 공백기가 길어서 새벽 환경은 여러분 새벽에 바다와 좀 다른 게 내륙의 호수는 안개가 많이 낄 수 있어요. 안개가 쫙하게 끼면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아멘. 처음에는 바닷가에 서 있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관광객같이 생각했는지 구경꾼같이 생각했는지 고기 많이 잡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하셨겠어요. 세 번째는 알아먹겠지.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확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도 그 말 들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예수님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감각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만둥하니 저분이가 없지요. 그런데 고기를 어마하게 잡고 나니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보니 진짜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 잡으니까 열불이 났는지 옷을 벗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벗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거리가 9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저는 안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저는 뛰어내리면 그 거리는 죽을 거리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닷사람이니까 그 정도쯤이에요. 문제도 안 됩니다. 주님이라는 말, 그 말에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성격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빨리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행위에 베드로는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아니에요. 주님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왜 버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리고 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서 많이 잡힌 고기를 찢어질까봐 조심하게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9절에 멀리 달려와 보니 주님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끌고 오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는데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보 표지에도 있고 자료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가 와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온 몸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성질상 급하다. 이리 와, 불 쪼여. 한참 불을 쪼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근데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기록해요. 153마리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의해서 세어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세어보자고 했을까요? 베드로였을까? 아니면 요한이었을까? 다른 제자였을까?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기적을 상상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2배나 가득 잡았는데 그때 너무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세어보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세어보았어. 그리고 2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서 야, 우리 아침 먹자.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2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빈금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했지만 빈금을 줄 수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빈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금에 낭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그 빈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빈금을 던져야 할까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빈금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밤에 그물 몇 번 던지다가 야, 힘들어서 이제 못 던지겠다. 고기는 오늘 밤에 없을 거야 하고 철수해 갔다면 예수님 바닷가에서 계속 제자들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찾아오신 방문입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고개 돌리기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제자들처럼 낙심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 그물만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사 빈 그물이 153마리의 고기가 채워지는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소.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적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는 부모의 이름으로 이제 감사해야 했습니다. 또 일반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생명 얻은 복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빈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채워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